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전되어 버리신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들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잊혀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드러난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분별력 없는 사람의 등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이 얻는 것은 죄에 이른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잠언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 넓게 보면 솔로몬의 잠언들 그리고 그의 지혜들을 모은 지혜 책들이라고 구분할 수 있죠. 오늘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1장에서 9장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 의인화하여서 잠언을 그 지혜를 표현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도 솔로몬의 그 본인이 마치 지혜로운 아들처럼 또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머니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작게는 잠언,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말씀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는 율법의 성격을 가진 것보다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가르침의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잠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지침들이 우리에게 또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개별의 구절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공통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더 발전시키고 그런 대조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의인은 4절, 5절에 부지런한 사람, 8절에 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9절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11절에 생명의 샘과 같은 입을 가진 자, 또 12절에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람, 13절에 분별력이 있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같은 구절에서 반대되는 대조의 모습으로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죠. 내용적으로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절에서 5절, 9절, 15에서 16절이 한 묶음으로 또 6절에서 8절, 또 10에서 13절을 한 묶음으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잠언의 또 전체 주제와도 연결되는 이 2, 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십니다. 세상은 보물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상 돈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의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내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오히려 의이고 그 의를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이라에 오히려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돈과 하나님의 대조, 밤심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대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잠언은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 중에 내 탐욕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중에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심판 때 몸과 영혼 모두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도 이 세상 방식으로는 너무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직할수록 도태되고 손해보는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정직함을 택하는 사람, 곧 의를 따라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대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이 얻는 것은 죄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의인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왜 저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수고롭게 사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수고가 오히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마주하며 돈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하고 있고 쏠리고 있는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3절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욕심을 그들 가운데 던져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에 침묵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때까지 그들의 욕심에 내던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장 2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인의 번영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악인이 잘되면 그들의 심판을 가중시킬 뿐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다거나 부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연장되어 구원에 이르듯이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에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내던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명료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른 한 묶음은 6절에서 8절,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들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특별히 악인의 특징을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는 것은 바로 입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의 입술에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6절과 11절에 악인의 입술에 폭력이 가득하다 말합니다. 또 8절과 10절에 말이 많고 14절에는 멸망을 재촉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사실 이 악인의 입에는 폭력이 가득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폭력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때 이 폭력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 온갖 죄, 생각하는 것이 죄뿐임을 가르쳤을 그 당시에 이들의 말에, 이들의 삶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폭력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곧 오늘 입에 폭력이 가득한 말을 내뱉는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직 죄악과 탐욕과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폭력의 말로 드러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6절에 반대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의인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이 복을 영어 성경 우리 아래 이 생명의 삶의 블레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복이라고 표현된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번역된 세 개의 단어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시편에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할 이 한국어로는 다 똑같이 찬송하다인데 블레싱으로 거의 블레스드로 오히려 번역된 이 단어들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제가 오늘 이 복 안에 삽니다. 제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복을 다시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 폭력이 가득한 입술에 말을 하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머리에 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에게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확장하여 생각한다면 포악함이 가득 담긴 말을 내뱉는 악인과는 다르게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블레싱의 말이 가득하다라는 것으로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곧 우리의 말 가운데 포악함이 가득하다면 폭력의 말과 미움과 분열과 여러분 그런 멸망을 재촉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함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변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이신 예수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 중에 습관 중에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혀라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고 해서 이 혀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과 저주를 한 입에서 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어리석은 말을 줄이고 많은 말하는 것을 멈추어서 분별하여 말하는 지혜를 익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빨리 말하려고 하고 맹세해서 말하려고 하고 모르면서도 많이 말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고 싶어서 말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말함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증거이고 말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겉으로 내보이는 사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경배하고 있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시편 19편 14절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더라도 그렇게 말하더라도 전혀 하나님께 연락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